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 가지 말씀만 금년에 잘 지키면 그리고 실천하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설명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설명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에서 예외다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은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한 말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죽은 제물을 가져오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야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관리, 정신관리, 등등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는데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제사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특별히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은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입 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산 예배다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을 가져오면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갖다 줄 때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갖다 주면 좋아하고 받겠느냐.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물며 가치도 없는 것, 눈먼 것, 버릴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영적 예배를 잘 드려서 복에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이 제물을 받을 때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 기간이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는 죽음의 제사였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만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없도록 완성해 버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드리고 나면 죄를 지으면 또 죄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또 제물을 가져가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여러분도 저도 예배에 꼭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빠지는 게 좋습니까?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까? 빠지지 않는 게 더 글스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에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예배에 빠지면 그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집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머니가 음식을 잘 만들고 아버지가 잘 준비를 해 놓아도 자녀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분명히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도 기억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러 모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시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국가는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거절한 나라, 예배를 망쳤던 나라, 예배를 포기했던 국가들은 역사의 무대를 보십시오. 현실에서도 분명히 그들은 패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2절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실천 잘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여러분, 마리화나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요. 한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런 것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버는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들어가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팍 잘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사람적인 생각이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시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와 같기도 하지만 물과 같기도 합니다. 생수와 같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이 밥을 하는 광경을 제가 잘 찬찬히 시켜보다가 저도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냥 물 떠가지고 쌀에다가 물을 얹어가지고 턱 밥솥에 얹어 놓는다고 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다 돌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밥을 잘 씻어서 얹어 놓아도 밥이 되지만 이전에는 밥 안에 돌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때는 흙덩어리도 들어있었어요. 잘못 밥을 했다면 식사를 아주 참 맛있게 하다가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입안에서 들립니다. 와장창 빠다닥. 그럼 뭘 씹은 거죠? 돌멩이를 씹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보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는데 잘 헹구고 나서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하면서 그 다음에 조리를 가지고 쌀만 싹싹 건져내는데 야, 그것도 예술이 돼요.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쌀만 골라내고 나머지 뭐가 남습니까? 밑바닥에 돌이 남아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성령을 꼭 체험하는 매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게 그리고 제대로 믿어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호흡이 딱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옵니까? 사람의 몸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영혼과 몸이 딱 이별해버리면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죽음이 왔다.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암, 심장마비, 뇌사 이런 것은 그런데 병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하고 있던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압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는 순간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특별히 불효했던 자녀들이 더 많이 운됩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목을 놓아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죠, 물론.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를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시켜줘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마음에 느껴집니다. 생각에 풍성함이 딱 자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뭘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디서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많은 실수가 뭡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노는 났다, 망령이 들었다, 그렇게 거의 욕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셔도 정신이 뚜릿뚜릿하고 발전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뭘 합니까? 분별할 줄 압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 가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별하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랐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제사장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고,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뜻을 듣고 하는 그 단계를 다 그만두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테니까 전쟁하러 나가자.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들어오는데 어디서 군사들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제사가 끝난 거예요. 제사장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왕인 사울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왕이여, 당신이 도무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망령이 들었나이다. 왕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분별하지 못했던 사울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국가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다음번에 전쟁에 나갔다가 적이 쏜 화살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년에 이게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No way.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가 잘못된 경우를 만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뜻을 분별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물론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계셨으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을 흘려보셨어요? 땀이 뚝뚝 떨어지는 기도? 그런데다가 그 떨어지는 땀이 꼭 뭐와 같더라? 피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새로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무당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을 깨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성경 1독이 아니라 최소한 2독, 최소한 성경 2번을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는 분은 한 20번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성경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그 귀하신 뜻을 찾아 분별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혹은 지난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또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실수하지 않고 실수하긴 하겠죠. 그러나 작년에 10번 하다가 10번 쓰러졌다면 금년에는 10번 하다가 8번만 쓰러지고 2번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성령 안에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의 말씀이 저는 1절, 2절, 3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분수를 알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다 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뭐 A도 B도 C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역량이 있어요. 자기의 분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영어로는 쉽게 selfish desire라고 부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우리는 우리의 역량만큼 분수만큼 딱 일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간생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간생심. 무슨 뜻이죠? 언감이 생생하고 싱싱하다는 뜻이에요? 언간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히 꿈꾸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덤벼드는 것을 가르쳐서 언간생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옛날에 들을 때 뭐 한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언간생심? 언감? 감이 언 것이 맞습니다. 언감이 더 싱싱한가? 이렇게 잠시 분수같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웃으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 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분수가 있고 우리의 역량이 있는데 하지도 못할 것을 욕심내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2018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은 2002년에 한국, 일본에서 같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때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한 결과 세계 4등이 되었다. 이번에도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언감생심이다. 지금 솔직히 한국 월드컵 축구팀의 실력은 36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본선에 올라가기는 갔지만 지역 예선을 통해서 지금 본선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들이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입니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멕시코. 그럼 멕시코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다 잡고 16강에 진출하고 또 8강에 진출하고 4강에까지 올라가겠다. 뭐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꿈은 자기 마음대로 꾸는 거죠 뭐.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모르죠. 시합 당일날 한국팀과 싸워야 되는 다른 쪽 선수들이 모두가 다 설사가 나가지고 운동장에서 걷지도 못하고 있다면야 쉽게 이기겠죠. 근데 그런 일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관리하고 나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일들이 언간생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너무 과욕을 부리면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자기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교우들이 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사업장에서 누가 한번 실패했다. 와장창 파산하고 도산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없는 거라.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분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상태에서 한 걸음도 올라갈 수 있는,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특별히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를 별 수 있으면 다 참석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찬양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분별 못하는지 아세요? 언제 분별하려고 생각했다가도 분별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사정이 어려울 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제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일까?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제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적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의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씩 기록해 나갔는데 자기의 생을 마치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했더래요. 여러분들도 기도 리스트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드리고 있는 기도마다 응답하는 것들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얼마나 받는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올수록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은 거죠. 금년에는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분수를 알고 자기의 역량을 알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사히 금년 한 해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역사, 그런 축복, 그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